선교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선교 부원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일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일 중심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레위인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도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 죄, 우상을 따랐던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어떻게 담당했느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는 무엇이 우상이었을까? 이 레위인들에게는 사역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원래 그 분배된 땅이 없었죠. 분깃이 없었죠.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레위 지파에게는 굉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겐 땅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들, 즉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점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레위인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기들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독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들이었었는데요, 에스겔 44장은 곧 사독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멀리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다른 레위 지파, 다른 레위인들은 사역이 일이 사역이 되고 또 사역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지만 이 사독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독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독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독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4장 24절 이전에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과 진리로 참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아니면 일,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노래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잠깐 불러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찾느니라,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정말 나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겠죠. 예배 자리는 나왔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이제 찬송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합시다. 힘차게 305장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였냐면 은혜 받으려고. 그거는 일방적인 것이죠.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내 필요를 체험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형통해지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형통함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반응이 만약에 없다면 아마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응이 없는 이유는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교회, 예배, 이것이 삶의 전부였죠. 다른 것은 없었죠. 다른 목적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늘 찬양 가운데, 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배를 하면 찬양 때문에 오히려 묶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찬양 아시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굉장히 신나고 박수 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찬송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배와 교회, 어떤 하나님 외에는 제 삶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자리 잡지 않았었는데, 저는 자유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인한 그 자유함, 내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박수는 쳤지만, 입술은 벌렸지만, 노래하고 찬양은 했지만, 예배는 했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찬양을 하면 저는 오히려 묶였습니다.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묶임이 저에게 왔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분이 임재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나 반응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걸 한번 섞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유명한 그 예배 인도자, 예배 강사 중에 박희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박희강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예배 강의를 하시면 늘 그 하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대로 찬양하십시오.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두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가사대로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주의 시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반응을 하게 되죠. 요즘에 또 나오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못 들어보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존귀하신 주 예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 안에. 이 찬양을 할 때 또 찬양의 가사대로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 노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가사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산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보면, 또 연단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 없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이신,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기쁨과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야 예배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야 예배에 오시면 찬양 시간만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한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분, 길면 한 10분. 내가 바라는, 내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계속해서 찬양대로 또 가사대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성찬 형제 조금만 더 좀 찬양하지, 한 10분만 더 하지, 조금만 더 찬양하지, 늘 그 아쉬운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그 위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드렸던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시골은 한겨울에 굉장히 춥거든요. 뭐 지금도 춥겠지만, 그러면 이제 방에서 나와서 이제 대문으로 나가는 그 사이에 그 샘이 있거든요. 그 시멘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게 곧바로 빙판이 됩니다. 얼마나 꽝꽝 얼고 이렇게 미끄러운지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뇌진탕을 굉장히 크게 당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안 가십니다. 그 참 희한한 분이죠.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신다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했던 뇌진탕이 얼마나 그 아프고 큰 거였던지 이 머리부터 이 허리 위치까지 그 아픈 게 내려왔대요. 이게 다 아픈 거예요. 위에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래도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한 40일, 50일쯤 지났을 때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이 머리부터 아픈 부위까지 시원해지더래요. 시원해지더니 그냥 그날로 그냥 치유가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치유에 대한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그때도 새벽 예배인데요, 저희 어머니 교회 가면 늘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으시는 겁니다. 네, 설교 시작하면 졸고, 네, 기도 시작하면 졸고, 네, 그러다가 오시죠. 왜냐면 거의 잠 안 주무시고 늘 반일에 성경에 그렇게 사시니까. 그러면 그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조셨습니다.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그러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시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도 안 했는데 졸다가 왔는데 시원해졌는데 며칠 동안 이 목 부위가 아팠었는데 거기가 치유됐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왜 일어날까요?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묶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지만, 결단했지만, 기도했지만 되지 않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원수 마귀의 능력이 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결국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려고 애썼다.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에게 갑자기 예배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신 것이다. 예배의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배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흥이 임할 정도의 예배를 우리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통함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손을 들고 울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잠잠히, 늘 예배에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짧으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에 그런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로 인하여, 그 예배의 부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갈망하는 자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